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 12월 달은 대림절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설레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동구밭까지 나가서 그냥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턱받치고. 왜 기다릴까요? 사탕 사다 줄까 봐서. 과자 사오고 풀빵 사오고. 그 시장에서 저희 집까지 그냥 걸어오시잖아요. 한 그 4km 되는데 그 4km 길을 걸어오셔요. 그러면 풀빵 사가지고 4km를 걸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빵이 다 늘어붙었어요. 잘 떨어지도 않아요. 늘어붙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눈깔사탕, 하얀 눈깔사탕. 그거 하나 입에서 굴리면 하루 종일 굴러다닙니다. 아까워서 깨뜨려 먹지도 못하고. 그 추억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가도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 기다리면은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식 휴가 오는 걸 기다리는 부모, 또 명절이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집에 오는 그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 거기에는 설레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부인들이 말이죠, 퇴근할 일 없는 남편들, 여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때로는 이제 퇴근할 일이 없어져 가는데 그 남편들을 위한 신조어가 있답니다. 그 남편을 부르는 이름이 집사님이라고 부른대요. 집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부른대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집사님. 조금 높여 부르면 장로님이라고 부른대요. 장로님. 왜 장로님이라고 부를까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좀 더 높여 부르면 거한실업 회장이라. 우리 남편은 거한실업 회장님입니다. 거실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거한실업 회장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우선 말 같지만 참 요즘 일거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축복이다. 왜 축복일까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가슴 속에 기다리는 사람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고 오면은 무엇을 해줄까? 뭐 만난 거 해줄까? 뭘 좋은 선물을 해줄까?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설레임이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좀 느긋하게 만들어주고 참게 만들어주고 성격을 만들어주고 인격을 만들어주고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조급합니다. 뭘 준다 그러면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요. 당장.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 여러분 구약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신약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로마 황제들의 핍박,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장차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려요.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천국 아랫동네가 분당이래죠. 얼마나 잘 살면 좋은 환경이면 천국 가는 걸 싫어할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지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편안해지고 좋아지게 되면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로마에서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300년 동안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붙잡혀서 사자에게 찢겨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이기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멀리 유리방황하면서 그 광야에 가서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그들은 순수함을 지켰고 거룩함을 지켜냈고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해지니까 기대감도 기다림도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고난도 사라지고 핍박도 사라지고 환난도 사라졌습니다. 그것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순수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좋은 세상이 오니까 좋아지니까 그들의 믿음도 신앙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신의 위로를 기다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좋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그 시대의 위로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을 다 뺏어갑니다. 세금은 그냥 막 긁어갑니다. 누구한테 맞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죽여도 어디 가서 따질 데도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끌려가면 끌려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식민지 생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에게 돈벌이 있다고 다 끌고 와서 정신대로 넘겨가지고 창녀가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돈벌이 시켜준다고 다 끌고 와서는 석탄 캐는데 탄광 캐는데 전쟁의 총알바지로 태평양 섬에다가 다 그들을 쇠받치로 묶어놓고서 총알발이 시켰지 않습니까? 총 하나 메어주고 뒤로 돌아보면 뒤에서 쏘고 앞에 있는 적을 미군을 향해서 쏘라고 총알바지를 했습니다. 다 죽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민족, 나라 잃은 백성들의 소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사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뭐라고 합니까? 출생상처라고 그러죠. 출생상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려요. 그래야 이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토해내죠. 아기들이.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출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는 상처가 없습니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아내한테 받습니다. 남편에게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받습니다. 형제에게 받습니다.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뭘로 상처를 줍니까? 말로 상처를 주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칼로 상처 입은 것은요 금방 낫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낫습니다.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은 평생에 가도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성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때로는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매일 쉽다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잠깐 외도를 했죠. 춘천 갔다가 돌아왔는데 참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집에 오셨잖아요. 목사님 집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냥 편히 이제 목회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할게요. 제가 뒤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그때는 또 밥을 얼마나 잘 써줬는지요. 뭐 일주일에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님 나오세요 식사하게. 맨날 교인들이 저를 끌고 다니느라고 제발 집밥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성도들이 그 위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때로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공부할 때도 어떤 분이 IMF 때 제가 스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한다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공부할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끝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비를 갖다 주시면서 꼭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함께 했던 어떤 목사님, 제 가까운 목사님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니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 안 하면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020년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었나. 군부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 그 무자비했던 그 군부 통치하에서 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무법천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세계 나라들에 비하면. 그런데 현대, LG, 삼성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들을 잘해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를 한번 차 타고 돌아보세요. 건물마다 붙어있는 딱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임대. 가게들이 텅텅 비어가고 지금 3.0 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왜 못 올리는지 아십니까? 3.0으로 올라가면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영업 4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폐업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 그 정부는 그런 말 하잖아요. 임대주택에 살면 된다고. 어디서 살면 살 수야 있겠지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회파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 격려한다. 때로는 도와준다. 대신해 준다. 그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다.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다. 또 우리의 상담자다. 카운슬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합시다.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할 수 있다고, 당신 또 다른 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더 좋은 일이 있다고, 더 귀한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옳게 살았다는 말이고, 바르게 살았다는 말이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걸음을 경건하게 걷는 것입니까?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 겉모양이 경건이 아니고,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취하다, 꼭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를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경건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순간 여러분들이 경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느냐? 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3독, 5독 이런 분들은요,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살아 역사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나와요. 어느 순간에 김 집사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망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막 살기 쉽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 포기하기 쉬워요. 목사님들 보면 은퇴가 가까워지면 포기합니다. 일을 포기해요. 아니, 다 끝났는데 뭐 후임자가 와서 하도록 해야지. 내가 괜히 일 벌려놓고서 일을 안 해요. 저는 끝까지 일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라도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종이 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요새 무슨 킥복싱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있죠. 어떤 조그마한 분이 막 쓰러지고 KO되고 옛날에 홍수환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종 땡땡 치기 전에 한 방을 딱 날렸는데 KO를 시키더라고요. 막 파스크 치고 열광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최후의 야구도 9회 말까지 가야 된다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 끝났다고, 나 이제 다 살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기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바꾸어 가느냐?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삼성의, 현대의, LG의 이런 그룹 회장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를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나는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완전 무너져 갈 때 믿음의 사람 요한 웨슬레이에 의해서 영국을 살려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까 광고를 다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는 샤우팅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속회에서도 속회 시간에 샤우팅을 하시면서 속도 들어가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위태로운 한 주간입니다. 보세요. 엄청난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겁니다. 여기저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외출도 좀 줄이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집에서 거하시면서 샤우팅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저도요 내일 아침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데 왔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나서 갈게요. 그랬는데 한 주간 동안은요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역한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교회가 우리가 성탄절 예배와 주일 예배 빼고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어디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오시고 누구를 만나도 빨리 만나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 눈이 열려요. 영적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할례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부모들이 왔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구만, 이 시므온과 안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아기 예쁘다, 오 까꿍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보입니다. 어떤 분이 왜 의자가 이렇게 삐뚤어졌냐고. 당신 그게 보이는 게 축복이요. 그거 바로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보였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자꾸 어려운 사람만 보이냐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진 게 축복이에요. 보여진 게 축복.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니까 자주 찾아와요. 틈만 나면 전화 와요. 목사님 가도 되나요? 그제도 왔다 가셨는데 오면 밥 사주죠. 여비 드려야지. 응? 또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마스크도 이번에 선교사님 드리다가 남은 거 그냥 다 싸서 그냥 다 드렸어요. 왜?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게 보이는 게 축복이고 구제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게 축복이고 안 보이는 게 불행한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은 그 많은 아기들이 오는데 그 아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 봤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해마다 옵니다. 그러나 그 성탄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첫 번째 성탄에도
이 땅에 예수님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목자들이 만났고 동방박사들이 만났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의 성탄절과 2020년의 성탄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침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암울한 성탄 아닙니까? 모두 다가 숨기고 있는 성탄.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닙니까? 이 성탄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고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고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 시므온은 성령에 따라 살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주님을 꼭 만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저 덴마크에 가면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수도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초상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러 온답니다. 어떤 화가가 와서 딱 보더니 뭐 특별한 게 없네. 뭐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아니네. 평범하네. 근데 뭘 대단하다고 이걸 보러 다 오냐? 넋두리랬답니다. 그때 미술관 관장이 아직도 당신은 이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네요. 한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위로 올려보세요. 무릎을 꿇고 그림을 올려보는 순간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와 그 사랑스럽고 인자하신 그 모습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안 보이는데 별것 아닌데 무릎을 꿇고 보았더니 예수님의 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위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도 가서 꼭 보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한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보여지는 것, 나를 낮출 때 보여지는 것. 왜요? 우리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은 데 있습니다. 말 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낮은 모습으로 아니면 볼 수 없는 예수님,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면 보여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건요 절대 높은 자리에서는 위로가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위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낮은 자의 모습에서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왜 잔소리 하냐고 잔소리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넥타이가 틀어졌어요. 여보 넥타이가 틀어졌네 이렇게 해주면 사랑스럽잖아요. 아이고 고마워. 그런 마음이 틀어졌어 바로 해. 그러면 기분 나빠요. 위에서 하면 명령이 되고요. 아래서 하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식구들 간에도 사랑하는 뭐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올려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